부처님께서는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만에 빠진 사람들은, 자만이 뭔지 아시죠? 내가 최고다.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월등히 잘났다. 이런 사람들이. 자만에 빠진 사람들은 자만의 매듭에 걸려서 자기의 존재에 집착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존재는 뭐냐면요, 우리는 색수상형식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졌거든요. 이 존재는 과거생에 내가 지어놓은 업연에 의해서 이 생에 이러한 조건으로 태어났을 뿐이지 영원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다시 공으로 물거품으로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만에 빠져있는 사람은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의 존재에 집착을 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오온에 집착하고 내 집, 내 차, 내 자식, 내 남편, 내 부인 다 집착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체를 시켜줄 줄을 몰라요. 이미 뭐 지수아풍으로 다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자손에게 가서 해를 입히는 거예요. 주로 자만하신 분들이 이래요. 자만을 철저하게 알지 못하여서 그들은 다시 지옥 악의 추생 아수라 인간도 하열한 인간으로 태어날 업을 짓는 거예요. 그러나 자만을 버리고 자만을 멸질하여 해탈하였고 자만의 매듭을 지배한 사람들은 모든 괴로움을 넘어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만은 뭐예요? 자만은 유신견이에요. 우리가 아만 있지, 아만. 저 사람 아만통이 세다. 이 말. 인간이라는 아만. 자만. 저 사람 참 거만해. 나 돈이 이렇게 많아.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야. 거만한 사람이 있어. 저 사람 참 교만해요. 교만한 사람 있죠. 나 이만큼 많이 배웠어. 너희들은 모르잖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무슨 교수야. 아주 교만해. 그리고 굉장히 무시하죠. 자, 오만은 뭐야? 오만. 5가지 많이 있어. 오만은 뭐야? 이 4가지가 다 합쳐진 게 오만이야. 응?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아만하고 내가 최고고 너희들은 내가 시기 질투해가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못 보고 그런 사람 주위에 있어요. 이것이 오만이야. 자, 이러한 사람들은요, 그러한 업을 지었어요. 내가 있다라는 이러한 업들을 지어서 지옥 악의 주생 아수라 이런 쪽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몸을 바꿔서 죽었어요. 죽어도 뭐예요? 살아생전에 이러한 오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요, 죽어도 갖고 갑니다. 왜? 죽을 때 업식이 가져가거든요. 육체는 지수화폭으로 다 태워지지만 내가 살아서 갖고 있는 업식을 가져가기 때문에 아주 그거는 약이 없습니다. 오만은. 오만은 다시 지옥에 가서 많은 생을 고통을 받고 또 남을 무시하고 많은 생을 고통을 받고 또 사이 좋은 사람들을 이간질해서 떼놓고 그 사람을 내가 쟁취하고 과거 생도 그런 업을 짓고 이 생도 그런 업을 지어요. 그래서 이 생에 또 그런 고통을 받고 어떻게 떼놨던 사람이 원결이 맺어가 이 생에 내 곁에 온단 말이야. 한 입을 듣나? 그 인간으로 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원수를 갚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좋은 선년도 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만이 제일 무섭다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때가 있어. 때. 보세요. 때가 뭐야? 이때? 그러면? 운때? 그 타입? 그건 좋은 때. 이 때는 나쁜 때. 탐진치 삼독으로 10악업을 짓는 때야. 아까 자만도 때죠. 자, 화내고 탐욕 부리고 어리석어서 또 그가 똑같은 일을 또 저지르고 이게 다 때예요. 이때는 번뇌예요. 응? 비구들이요, 3가지 내면의 때와 내면의 적이 있고 내면의 원수가 있는데 무엇인가? 탐욕은 내면의 때, 내면의 적, 내면의 원수, 그리고 내면의 살인자다. 그 다음 뭐요? 탐욕 다음에 어리석음, 이것은 모두 다 때인데요. 탐진치 삼독이잖아요. 이 때는요, 내가 갖고 있는 원수이자 살인자이자 뭐예요? 적이고 내가 갖고 있는 때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때경이야, 때경. 경 이름이 때경이에요.
탐욕은요, 손해를 낳고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안으로 두려움이 생기게 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탐욕을 못 깨달잖아. 알아차리지 못하죠. 탐욕 5용락이 있어요. 수면욕, 색욕은 뭐야? 자기 부인과 남편이 있는데 왜 남의 부인과 남은 여자를 보냐는 거죠. 이것도 탐욕이야, 색욕. 그 다음 뭐야? 재물욕. 갖고 있는 것을 만족 못하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하죠. 그 다음에 식욕. 먹어도 맛있는 거 또 먹고 싶고. 그죠? 그리고 뭐야? 명예욕. 남자들은 주로 이런 게 있죠. 명예. 무엇이든지 명예가 하나는 있어야 돼. 지역의 회장을 하든 YMCA 회장을 하든 동창회 회장을 하든 명예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도 명예욕도 탐욕이에요. 다 이거는 뭐다? 때다. 탐하는 자는 이익을 알지 못하고 탐하는 자는 부처님의 단말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법을 보지 못한다. 탐욕이 사람을 지배하면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다 하셨습니다. 눈을 가립니다. 안 그래요? 너무나도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어.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요,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자기가 친구가 여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양다리를 걸치자. 이것도 탐욕인 거라. 자, 한번 눈이 꽂히면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보살님들이, 여자분들이 또 주위에 많죠? 이것도 탐욕인 거예요. 요즘은 남자들만 그런가 여자분들이 애인이 더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사회가 어떻게 되려고. 자, 성냄도 마찬가지고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음이나 성냄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것처럼 마음속에 요동이 치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것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탐욕이나 어리석음이나 성냄을 제거하게 되면요, 태양이 뜨면 어둠을 다 갇히게 하듯이 밝고 맑은 지혜가 개발된다 하셨어요. 탐진지 삼독이 사라지면. 우리는 이렇게 내 가까이에 불보선 삼보와 이렇게 좋은 법이 있는데도, 정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기 너무 어렵죠. 돌고 돌아서 지금 오셨잖아요. 그죠? 부처님 당시에도요, 부처님 바로 곁에 부처님 제자가 있었어요. 항상 부처님 가사 곁에 있어요. 부처님 가사 끄트머리를 잡을 정도로. 부처님 항상 가까이에서 발자국 옆에. 근데 이 수행자는요, 항상 마음속에 감각적인 욕망과 쾌락이 많았어요. 그리고 탐욕이 많다는 거죠. 악의, 적의, 화, 이란 마음이 많았어요. 그리고 항상 타락한 생각을 품었고, 알아차리는 마음 챙김을 놓쳐버리고 집중되지 않았어요. 마음이. 감각 기능이 제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는 바로 내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가사 끄트머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는 나로부터 멀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멀리에 있었다는 게. 가장 내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은 항상 법하고 멀리 있었다. 단마하고. 그래서 그 비구는 법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보지 않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과 백요자는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정법을 들을 기회가 되고 부처님 법을 듣는 이는요, 항상 내 곁에 있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시죠. 비록 열애께서 열애에게 붙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가래를 쫓아가고 가래에 동요하고 탐욕에 빠진 자는 부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가래에 동요가 없고 탐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자는요, 늘 부처님 가까이 함께 있습니다. 단마가 그 곁에 있고요, 그는 법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의 법은요, 바로 탐진치 삼독의 이치를 정확하게 알고요,
고통은 집착에서 오는 걸 알고요. 집착을 내려놔야지만이 열반에 든다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상무화 고로 이루어졌고 영원한 것을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지혜를 말해요. 그리고 그러한 고통과 집착과 가래를 내려놓는 방법은 8정도 수행을 해서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럼 8정도예요. 부처님 본문에 백미가 뭐냐면요. 바로 8정도 수행입니다. 8정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견, 바른 견해, 바른 사유. 그래서 비구들이요. 바른 견해를 가진 자에게 바른 사유, 바른 생각이죠. 바른 견해를 가져야지만 바른 생각, 바른 사유가 생기고 바른 사유를 하는 사람이 바른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는 자가 바른 행위를 하고 바른 행위를 하는 자에게 바른 생기가 생기고 바른 생기를 가진 자에게 바른 정진이 생기고 바른 정진을 하는 자에게 바른 기억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른 기억을 가진 자에게 바른 삼매가 생깁니다. 삼매는 뭡니까? 바로 선정삼매에 드는 것을 말합니다. 일념삼매에 드는 거죠. 바른 삼매에 드는 자가 바른 지혜가 개발됩니다. 통찰 지혜가 개발되죠. 이 8정도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신 백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는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 바른 스승을 만나서 바른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 배우지 못하면 바른 견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바른 견해는요, 내가 유신견이다, 사견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하라는 것이 바른 견해고요. 고통은 집착과 가려서 온다는 것이 바른 견해예요. 이것을 없애는 것이 바로 8정도 수행과 중도 수행을 해서 열반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법은 연기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2연기로. 들어보셨어요? 무지에 의해서 행위를 하고 행위에 의해서 아리아식이나 8식의 극이 되고요. 저축이 되고요. 식을 만들어내서 정신과 육체를 만들어내고 지금 이렇게 이 명색, 정신과 육체가 뭡니까? 안입이 설신의 육根을 만들어내죠. 정신과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안입이 설신의 육根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육根의 접촉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뭐예요? 느낌이 일어나요. 좋다, 싫다, 부드럽다, 맛있다, 이런 좋지도 싫지도 않다. 그런 느낌에 쏘가서 가래가 일어나요. 가래가 일어나야지만이 집착이 일어나요. 집착이 일어나면요, 내가 그곳에 가고 싶어요. 아, 아름다운 여인, 멋있는 남자, 집착해요. 밤에 잠을 자요? 못 자죠. 가래가 일어났어요. 그게 집착해서 내가 죽어도 그곳으로 빙가돼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생로병사에 유전하는 이치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근본 원인이 가래와 집착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를 하십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는 생로병사에 유전해서 고통과 슬픔과 악의와 적의와 비탄과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도윤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법을 제대로 듣는 것이 바로 바른 견해예요. 바른 견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른 견해는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 스승을 통해서 이런 법문을 들을 기회가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요, 내가 경험을 통해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진리의 법에 대하여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여서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 먼저 들어서 법문을 들었다면요, 그 다음에 마음을 기울여서 수행을 해줘야 돼요. 아, 이것이 바른 견해구나. 내가 집착이 일어남으로써 고통이 따랐구나. 내 거라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이 사라지구나.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은 8정도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른 견해예요. 자, 바른 견해를 하고 나면요, 신심이 생깁니다. 바른 견해가 생기고 나면 불보선 삼보에 대한 신심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심이 생긴과 동시에 바른 사유가 생깁니다. 바른 생각을 하게 되죠. 누가 뭐라고 콕콕콕 찔러요. 그래도 절대 꼼짝하지 않죠. 교회가 다른 종교를 말해서 죄송한데 사도에 매이지 않죠. 야, 우리 어디 저기 가자. 저기 어디 가자.
신심과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바른 견해가 생기며. 그래서 바른 사유를 생각하게 되고요. 바른 사유는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의도에 일어나서 생각하고 일으키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바른 견해가 먼저 생기고 난 다음에 바른 사유가 생기는 거지, 그릇된 견해가 생기면 그릇된 사유가 일어난다 하셨어요. 안 그렇겠어요? 콩 심은데 콩난지 팥납니까? 그래서 그릇된 사유를 깨뚫어 알고, 아, 이것은 그릇된 사유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바른 견해라고 또 하셨어요. 그래서 바른 사유를 일으킬 수 있는 동기가 되죠.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견해는 유익한 법과 해로운 법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바른 사유 또한 유익한 법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과 해로운 법에 대하여 생각해서 이것은 정말 해로운 법이구나, 탐욕이 있는 법이구나, 탐욕이 없는 거구나, 해로움이 있는 거구나, 없는 거구나, 악의가 있는 거구나, 없는 거구나, 사심이 있는 거구나, 없는 거구나, 지혜롭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생각을 하려면 바른 견해가 바뀌어야 되고요. 바른 견해가 바뀌려면 알아차려야 됩니다. 마음이 늘 덜떠 있다든지 붕붕 떠 있다든지 탐욕에 빠져 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콩깍지가 껴서 와, 저 가면은 일확천금을 번다더라. 뭐예요? 길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사기꾼한테 속여갖고 홀딱 다 날리자. 이것도 그릇된 견해에 그릇된 사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탐욕이 가미가 돼. 내가 노력하지 않는 재물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바른 사유는 뭐냐면요, 탐욕 없음에 대한, 탐욕과 악의가 없는 거고요, 해코지가 없는 거. 탐욕과 악의와 해코지가 없는 생각이 바른 사유라고 했습니다. 바로 탐진치 잠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코지가 없다는 거, 어리석음이 없고, 악의가 없다는 건 하가 없다는 거예요. 탐욕이 없다는, 오용락에 대한 탐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사유예요.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만 있다면요, 여러분은요,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린 고통의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과 가래에서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승제의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초청한 많은 분들이. 괴로움 뭐예요? 괴로움이다. 아, 이거는 이거는 정말 괴로움이구나. 괴로움은 8가지가 있어요. 색수, 상행식, 내 안은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지는 온이 다 괴로움이에요. 왜? 이 색이요, 계속요, 푸석푸석하고요, 검버섯 생기고요, 저도 없었는데 자꾸 검버섯이 생기고요, 사마귀가 생기고요, 이상해요. 늙어간다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영원하나요? 영원하지 않죠. 내 걸로 영원히 젊고 싶은데 주름살이 또 생기고요. 그죠? 자, 이렇게 내 걸로 영원히 젊고 싶은데 젊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이야. 5가지 색수상행식이 5가지 고통이야. 자, 마음도 영원하고 싶은데 일초에 1200번 바뀌었는데 영원합니까? 느낌도 어제 그 좋은 느낌 아침에 일어나니까 없어지고 사라지고 온 만신 쑤시고 아프고 고통의 느낌만 있는 거예요. 이것도 고통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한 가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내만 해주고 싶은데 영원히 내만 이해해줍니까? 아니죠. 마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이 또 고통이야. 미운 사람 안 만났으면 되는데 시장만 가면 그 사람 만나요. 목욕탕만 가면 또 만나. 이것도 고통이야. 맞죠? 내가 원하는 거 구하는 거 다 갖고 싶은데 가져집니까? 안 가져지죠. 이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고통은 팔고가 있어요. 이것이 고통이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다 채워집니까? 다? 아니죠. 그래서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괴로움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이걸 내가 영원히 내 걸로 갖고 싶어 하는 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에요. 2번째. 3번째는요, 괴로움이 소멸로 이루어져야 돼. 어떻게? 내 거라고 갖고 싶어 하는 이 탐욕과 가래를 내려놔야 돼요.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에요.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길은요, 8정도의 수행을 해야지만이 가능해요. 이것이 바로 바른 견해고 바른 사유예요. 그러면 그 뒤에 오는 바른 말, 바른 생계, 바른 행동, 바른 정진,
바른 지혜, 이거는 저절로 따라와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첫 단추가 뭐냐? 바른 견해예요. 나는 뭐다? 무하다. 나는 공으로 물거품으로 다 사라질 존재지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80년, 90년을 살고 몸을 바꿨다면 나는 물거품으로 사라져줘야 돼요. 해체돼야 돼. 해체되지 않겠다고 쥐고 있으면 뭐야? 요즘 무슨 고온이 돼가고 떠돌아다니고 자식한테 빙의 돼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해체 준비를 해야 돼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오온이 잠시 조건돼서 만났고 이 오온은 나중에 다 때가 되면 다 물거품이 돼서 사라질 거다. 해체할 준비, 두 분도 떨어질 준비를 해야 돼. 언제? 둘 중에 한 분이 몸을 바꾸면 그때는 헤어져야 돼. 근데 안 헤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부인이 먼저 죽으면 남편한테 빙의 되고 남편이 먼저 죽으면 부인한테 빙의 돼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천상에 건강하셔 하셔야 되는데도 못하는 거죠. 해체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미리미리 해체될 준비를 하면 어때요? 금상첨화죠. 그래서 부부관계가 아주 좋은 분들은요. 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못 헤어져요. 그죠? 근데 부부관계가 별로 막 고만고만하신 분들 있잖아요. 미리미리 해체를 해놨어요. 헤어질 준비를 미리미리 했어. 그러면 때가 돼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몸을 바꿀 때 어때요? 안녕. 한생 당신 되게 잘 살았어. 우리 다음 생에 만나지 말자. 내가 더 멋진 사람 만날 테니까. 이래야 돼요. 높은 천상에 아주 거룩하고 아주 멋있는 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을 만날 거야. 그래야 안 되겠어요, 그 선이? 그래서 이 생에 살아있을 때는 집착하지 말고 그냥 친구처럼, 도반처럼 그렇게 아끼고 존중하고 이렇게 살다가 몸 바꿀 때는 미련도 없이 헤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비단 부부뿐만이 아니고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헤어질 준비를 해야 돼요. 나중에 배신 당하지 말고. 자, 이렇게 팔 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청한 모든 분들께서는요, 팔 정도를 아시면요, 부처님의 백미를, 법의 백미를 다 아신다고 하셔도 됩니다. 법문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12연기와 팔정도와 사성제 법문을 해드린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오온이 해체돼서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는 불이 있어. 세 가지 불이. 무슨 불이 있어요? 요 안에 불이 있잖아. 성나면. 그죠? 정냄의 불이 있고요. 탐욕의 불이 있고요. 어리석음의 불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갈망의 불은 쾌락을 탐하고요. 거기에 홀리는 인간들을 태운답니다. 갈망하고 집착해서요. 쾌락에 빠지면요. 거기에 한번 홀리면요. 자기가 타는 줄을 모르고 그것에 빠져든다는 거죠. 알아차리지 못하면 주위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화탕지옥에 떨어지죠. 타는 지옥에. 그래서 너무 뜨거워 나는 차가운 곳에 가고 싶어 하면 한냉지옥에 떨어지죠. 성냄의 불은요. 악의에 차서 살생하는 사람들을 태웁니다. 자기 자신을 태운다면. 어리석음의 불은요. 어떻게 합니까? 미혹해서요. 미혹한 자들을 태웁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괜찮아. 네. 응? 그래서 지옥을 정장시키고요. 축생의 모태와 아수라와 아기의 영역까지 그렇게 올가미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불은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내 말이 독사에 비유하기도 하셨죠. 독사. 하지만 밤과 낮으로 부처님의 교법에 몰두하고 늘 수행하고 정진하고 법문을 듣고 늘 자신을 들여다보고 알아차리는 분들은요. 갈망의 불을 꺼버리고 항상 더러움, 이것은 더러움이구나.
이거는 때구나. 이거는 불이구나. 알아차려서 내려놓습니다. 성냄의 불도. 성냄의 불은요. 자애로서 자비와 연민심으로서 꺼버립니다. 어리석음의 불은요. 늘 수행을 해서요. 고경의 지혜를 갖춰서 어리석음의 불을 꺼버립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 생이 마지막 생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수행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한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건을 닦아서요 10가지 인연으로 부처가 세상에 출현하는데요. 만약에요 이 열의 성기품의 한경의 제32 열의 성기품에서 어떻게 하면 열의 성품이 우리도 부처님의 성품을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현불사께서 열의 성품을 일어나게 하는 법은 작은 인연으로 깨달아서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이 아니고 오랜 법을 우리가 정각을 이루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인연에 의해요. 무량하게 보리심을 내서 일체 중생을 내가 다 제도하겠다는 연민심을 일으켜라. 발보리심, 발보살심, 발출리심 일으켜라. 오랜 급 동안 성건을 닦은 올바른 신심을 일으켜라. 응?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그 서원을 물러서지 않고 실정 내지 말고 무량한 공덕을 쌓아라. 수많은 부처님을 공경하고 중생을 교화하고 방편과 지혜를 개발하고 모든 공덕장을 성취해서 무량한 장엄 지혜를 갖추고 모든 법의 진실한 뜻을 분별해서 진리를 설하여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수행하지 않으면. 허공이 넓고 일체 중생을 다 수행하면서도 집착하지 않고요. 이렇게 내가 그곳에 비춘다고 도와준다고 어떠한 마음도 일으키지 않는 부처님처럼 여러분 비가 내리면 네 이쁘니까 비 많이 해주고 니는 못났으니까 비 적게 주고 안 그랬죠. 부처님 법문이 그렇거든요. 중생의 건기 따라 자기가 그렇게 받는 것이지 부처님은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빗물도 똑같이 내려주세요. 내가 얼만큼 깨어있느냐, 내가 얼만큼 때가 맞느냐, 불이 맞느냐, 내가 얼만큼 가래와 집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받는 건기가 달라요. 그래서 늘 정진하고 늘 깨어있는 분은요, 부처님 한마디만 탁 튕겨만 줘도요, 알아차려요. 하지만 늘 탐욕에 집착돼 있고, 가래에 집착돼 있고, 한 곳에 꽂혀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나의 모든 육건이 그곳에 가 있는데 부처님이 아무리 많은 법문을 해주신다고 알아듣겠어요? 그죠? 그거 차이예요. 어디에 내가 지금 내 육건이 향해 있느냐예요. 자, 그래서 하은경에서 부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만약 부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은 그 마음을 허공처럼 맑게 하여라. 모든 망상과 삿된 견해를 멀리 여의고 마음 가는 곳마다 걸림이 없게 하여라. 일체유의법 일체유심조작. 만약에 역시 불경계 부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일체가 다 마음으로 짓는 바니 마음에 걸림이 없게 해라. 이런 법문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초청한 모든 분들께서는요. 부처님의 백미이신 사성제 8정도 12연계 이러한 거룩한 법문을 알아차리려면요. 내 마음이 뭐예요? 걸림이 없어야 돼요. 어디에도 내 마음이 향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수행이 돼서 보살심과 보리심을 개발해서 그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다면 나도 그야 똑같이 하탕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때나 내가 갖고 있는 불을 탐지지 삼독의 불을 꺼버리는 방법은요. 바로 발정도 수행을 통한 바른 견해와 바른 삼매와 바른 사유의 수행을 해줘야 돼요. 덜 앉으셔서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몸을 바꿀 때 무생법을 얻을 수 있고 도솔춘 높은 천상에
건강한 하실 수가 있고, 나의 조상들까지 내가 제도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동타지옥에 떨어져서 똑같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이러한 공덕을 지어서 많은 분들을 무생법을 이룰 수 있던 길로 건강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내 탕